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내용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가느냐? 오늘 왜 안식일에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자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22절 말씀, 우리 뒤에서도 보겠지만 먼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이라는 이 말이 나오죠. 그 시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에 대해서 오늘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그들이 결의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유대의 공동체에서 내보내기로 하였다라고 지금 결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이 출교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그 맹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전에 맹인이었던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왔는데, 사실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고 또 그 본인에게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증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리에 가깝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눈앞에 있는 이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그것은 전에 맹인이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했지만 오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내린 이 결론의 이유를 무엇으로 오늘 얘기하고 있냐면, 맹인을 안식일에 고치면 되겠느냐?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요, 예수님의 행보는 좀 의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손을 잡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지만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실 38년 된 병자는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도 여전히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이 안식일에도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위하다기보다도 오히려 이 율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에 참듯이 사람이 안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었지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큰 위협이 되는 그런 행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협을 하면서 지금 출교라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너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너는 이 공동체에서 출교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하는 것은요, 지금 협박과 좀 비슷한 겁니다. 너는 그렇게 말만 해봐. 그러면 너는 출교야. 좀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그가 눈을 볼 수 없었는데 눈을 뜨게 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좋은 일이라면 서로 기뻐하고 감사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담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 기득권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유대주의자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불행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요,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의 내용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너무 잘 알았어요.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너희는 말씀대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약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식일에는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호텔에서 모임을 갖는데 호텔에서 그 모임 장소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자기들은 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이전에도 이렇게 행하였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분쟁 가운데에 오늘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오늘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동조해 주기를 바란 거죠. 그리고 그들의 논리에 맞는 그런 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대답은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론을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한 그들의 어떤 결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을 또 불러오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전에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들입니다. 이 부모들을 불러와서 다시 질문하게 되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렇게 물으죠. 여기서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는 이 말은 전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했던 질문과 유사하지만 그러나 조금은 더 의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너희 아들이 진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맞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첫 질문에 이들은요 사실대로 답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그런 어떤 질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다른 대답을 이들이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째 질문에 대한 이들의 답은요 조금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려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결론을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말 조심해, 똑바로 말해, 너 잘못 말하면 출교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신들이 위증을 하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자신들은 솔직히 얘기했는데 유대 지도자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무서워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거죠. 이거 말을 잘못했다가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금 떠넘기고 있어요? 그 부모가 아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뜨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몰랐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맹인이었는데 그를 누가 데리고 다녔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아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지금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맹인이었던 자식 때문에 그의 부모는 사실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가? 병을 얻거나 어떤 장애를 입고 있으면 그것은 그 부모나 그 자식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의 부모는요, 자식이 눈을 떴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자식이 이제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다. 나도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이 문제를 살짝 덮으면서 자식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눈을 뜨게 된 아들은요, 이제는 그 자신들의 이 공동체인 이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이 부모에게까지
경계의 대상이 된 것이죠. 아니 우리 아버지 엄마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동안 서러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마저도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실 맹인의 부모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싸하니까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진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진실 앞에 내가 가는 방향이 다르면 그 발걸음을 돌이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부모의 모습은 그것이 진실이었지만 그가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할까 봐 진실을 왜곡하게 되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너 출교시켜 버릴 거야 라는 어떤 결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 많은 이 사회에는요, 우리를 제약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맹인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맹인의 부모는요, 사람들의 두려움에 갇혀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야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올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우리는요,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비록 내가 사회에서 따로 이렇게 분리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이 진리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